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하리라고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빌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감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바다리로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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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당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흘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곳이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악에 맞추어서 대개의 기도를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대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건만 저희들은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된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같이 큰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우리 이웃들의 작은 허물들을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먼저 믿은 선도로서 전도의 사명이 있었건만 요나처럼 피하여 달아나며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 있었건만 유다처럼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불편하며 원망하며 살았나이다. 주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후덥지근한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아직과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나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자녀로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예로철 무더위로 인하여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쌀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해 봅니다.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회개, 후회가 아니라 변화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이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헌신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함께 찬양드립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또 기억하기 위하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후회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시작. 회개, 후회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 후회가 아니다, 변화하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는 기차가 없습니다. 기차를 흉내낸 것은 있는데 언제는 기차가 없어요. 옛날하고 기차 타는 게 매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선무원도 있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안내도 잘해주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스마트폰 보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기차를 요즘에 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기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이 기차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기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이왕 탄 거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도 싸주고 기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렸다라면 결국 도착지는 틀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큰 배가 앞을 향하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저 멀리 보니까 암초를 만날 것 같아요. 암초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배의 선장입니다. 지금 배가, 큰 배가 조금만 계속해서 나가면은 암초를 만나서 박치기를 할 것 같은데, 배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여러분들이 선장입니다. 나아가서 갑판을 열심히 밀대로 썰고 닦고 깨끗하게 치운다. 2번, 나아가서 성객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위로한다. 3번, 배의 방향을 돌린다. 몇 번입니까? 3번. 3번입니다. 지혜로우신지. 예. 3번이 배의 방향을 돌려야 암초를 피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갑판을 썰고 닦고 성격을 위로하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키를 돌리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항로를 바꾸는 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신약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항로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판을 갈고 닦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하는 불신, 모든 것에 의롭지 못한 불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않거나 거부하는 불법,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불선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 하마르티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타노야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메타라는 뜻은 변화 이후를, 변화를 넘어서서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노야라는 말은 마음과 지성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생각이 변화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메타노야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 메타노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그때의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 아니다. 삶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과정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델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탕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리고 탕자가 한 명 더 나오죠. 집 안에 있는 어떤 탕자? 집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돌탕과 집탕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야말로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 있고 집 밖에 나가도 아버지의 뜻을 떠나 있는 그야말로 돌탕과 집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반이나 받아가지고 타국에 갑니다. 재미나게 놉니다. 노래 부르며 놉니다. 마시고 춤추고 탕진합니다. 즐겁게 놀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개된 자리에 거지가 된 신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자들도 굶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타노이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발걸음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메타노이아, 회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이처럼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방향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의, 불법, 불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다음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것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용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 사건의 축복에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머리 좋고 꽤 많고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입니다. 희한합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깨가 많고 제일 계산도 잘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항상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고 흉내내고 신용하고 돈깨를 가지고 그 돈깨를 맡아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자기가 3년 동안 모셔왔던 스승인 주님을 팔아안는 임.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총독에게 넘깁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도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뉘우친 거예요. 이건 그냥 자책입니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더라?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책, 이런 반성, 이런 뉘우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진정한 회개를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회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혈기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가룟 유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팔고 자기 마음대로 찔리고 자기 마음대로 후회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에 자살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 삶의 자리의 변화로 이어져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눈물이고 회개는 눈물 뒤에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수월하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고 사는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공로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가정에서 변화되고 직장에서 변화되고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구역에서 변화되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앞에서 변화되고 구역 안에서 구역장이 되어서 권찰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은 진정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신학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의를 위한 의롭게 됨에 대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역사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서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된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메타노이아하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또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죄,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칭의를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 내가 성령님 믿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으시사 보혈의 은총으로 덮으시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의 회개가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일단 회개하고 칭의를 받아서 구원의 관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이 완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나 기대를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목사가 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불완전한 자입니다. 장로님들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뭐 권사님은 뭐 그렇다면 한수이사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거룩해 되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회개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맨날 교회 하면 회개를 하는지, 회개를 시키는지, 왜 죄인을 만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라는 존재이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긴 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밖에 안 지났지만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최소한 3가지는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나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불평하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맨날 짜증내고 맨날 신경질내고 건드려봐라 내가 묻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는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선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여기에 머무른 자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상태야 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오면 그저 눈물 흘리고 바닥을 쥐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왜 사람이 똑같은데 그게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 그것이 죄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자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달아요.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범죄했네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로챘네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네요. 살짝만 건드려도 회개가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51편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자기 앞에 죄가 있대요. 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 근심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돈 근심 걱정보다 더 중요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인지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조그마한 제약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닫고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수척하고 내가 힘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나의 뼈가 떨리고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도 떨리고
하나님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죄 때문에 떠는 거예요. 죄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이 너는 내 마음의 청통이다.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이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탐욕을 떨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서 위대한 다윗왕, 믿음의 다윗왕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떨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자를 찾고 죄인을 용서하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페인의 아라곤 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그가 주인과 값을 흥정하는 동안에 신하들이 신이 나서, 그래서 신하들인가 봐요. 신하들이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보석들을 막 구경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석상이 당황한 얼굴로 뒤쫓아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어요.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대들만큼 손님이 없었는데 다이아몬드가 하나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왕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가 한 1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0명을 옥에 가두고 주리를 틀어서, 그리고 누가 범인이냐 샅샅이 조사하고 CCTV가 있으면 CCTV도 보고 해가지고 범인을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왕은 신하들 모두에게 보석 가게로 돌아가라. 왕은 보석상에게 소금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가져오세요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각자 소금 항아리에 주먹을 넣었다가 꺼내어라. 모든 신하들이 그 소금 항아리 속에 주먹을 넣고는 꺼내었습니다. 그래서 다 꺼내고 난 다음에 그 소금을 다 쏟으라. 그랬더니 소금을 탁자 위에 쏟았더니 과연 소금 속에서 뭐가 나왔더라?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나왔다는 거예요. 왕은 지혜롭고 관대한 자이기에 다이아몬드를 훔친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이웃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훔친 다이아몬드를 쥐고
숨기고 그리고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주님에게 표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날마다 새롭게 고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제가 보기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거룩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회개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멘.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찔림, 감정의 해결, 그리고 현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에 찔릴 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또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의인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모든 미혹을 시험을 이기는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장학 헌금과 목적 헌금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보혈이 흘러내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롭게 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직장, 믿음의 농장, 믿음의 가게, 믿음의 아들, 딸들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 은혜롭게 살고자 하오니 주여 무너진 모든 것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떨어진 전대 구멍을 막아주시며 곡식 창고가 튼튼해져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여전히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서리본 명성교회 지체들만이라도 영적으로 빈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이 되어 교회의 위선과 교회의 위상과 아름다움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은혜로운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자들이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마음 아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도 있고 기도를 부탁하는 주의 종들도 있는데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눈먼 자 눈을 띄워주시고 아버지 저는 자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암병도 이겨내고 모든 심장의 혈액도 잘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다리도 튼튼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축복하며 아버지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일터를 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낼 수 있도록 믿음의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며 고상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로를 결정하며 나갈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귀포 명성교회 예배가 행복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소망의 새 노래가 충만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고요. 하나중보 기도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고인아 권사님 또 새로운 말씀 1도 가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도 테마 모임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맡은 리더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고 연구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구역 모임이 금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합구역 모임이 9월 5일 저녁 금요일날 7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제주소아암재단 후원음악회 서귀포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월요일날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강예찬 집사님, 한소희 선도님이 이렇게 상고의 진동 끝에 귀한 아들을 출산을 하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손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강인수 장로님, 행교 권사님 떡으로 오늘 섬겨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태사 집사님의 한수 집사님의 아들 상준군이 또 제주 선호텔 삼천 볼륨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같이 가신 분들은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 오이코스 전도팀 시작되고요. 또 9월 14일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의자에 계신 분들의 경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오늘부터 회개하면서 새롭게 은혜롭게 잘 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회개하면서 새롭게 은혜롭게 잘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가정 성가하여 주 경배하라.
개인적으로 가져가래.